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8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17과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 일과를 선대해 주셨다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한 내용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찾고 또 궁금증에 대답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참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대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귀한 교훈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함께 나누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유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착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구가 오늘날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그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허용되지 못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오히려 과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일원으로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서 차근차근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는데 여기 지금 서너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동성애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우리 1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은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장 46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말씀입니다. 22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남색하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로 가셔서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에 또 주의 집 옆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현수막들을 짜는 장소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소위 게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여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도마이츠라고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남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붙여진 성경의 이러한 명칭은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가셔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었는지, 심판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소멸되는 그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19장 4절 5절을 읽고 우리 교재로 돌아갈 텐데요. 제가 창세기 19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여기 알리라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롯의 집 바깥에 모인 무리는 늙은이와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돔의 부패가 모든 연령과 모든 사회 계층에까지 확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주로 레위기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레위기서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처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같이 가셔서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이 남색하는 혹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혹은 짐승들과 함께 눕는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강도 있게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용인될 때 한 민족에게 미칠 여파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민족들 안에 혼돈이 있고 더럽게 되는 가증함이 창궐하게 되는 더러움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으로 신약으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을 읽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가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들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 지금 2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모든 사회의 정의로운 정부를 위해 기초로 모세의 법을 사용하게 된 그런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들도 존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여기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우리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라는 것은 변태적인 것이고 탄생이나 선천적인 발생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습성을 수치스러운 애정 그리고 불타오르는 정욕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기 흉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즈가 이런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죽음에 처하기에 합당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에서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격려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또 다른 내용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이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함께 참고하셔서 빈칸들을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컨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 그들이 범하는 죄들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롭게 된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재에 보시면 9절은 남성의 자들을 여성화된 남자,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회원 중에도 예전에 그런 행위를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 다시 말해서 더러 있었다, they were,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분명한 사실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11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우리 by Spirit 되어 있고요. washed, sanctified, justified 이런 영어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washed, 씻기워졌고, sanctified, 거룩히 구별되었고, justified,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단어들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변태적인 성행위이고 성경이 강하게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그것을 용납해서 촉진되도록 허용하는 민족을 파멸시키며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잠언 14장 34절 말씀은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 성경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만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공의, 이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이 죄는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동성애자들 역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다른 한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예정의 문제라고 말하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너무나 흔한 이론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흔히 제기되는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하고 시작이 된 이래로 개신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에 의해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으며 모든 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결정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것은 말씀을 잘못 오역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하게 예정된 운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택하신, 이런 예정하신, 이런 그 독특한 단어들 때문에 혼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택함을 입었는지,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 의지 없이 나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구원받기로 결심하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통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그런 인간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말씀은 분명하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신, 계획하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각 신자의 예정된 운명은 상속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상속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놀랍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입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써 누리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상속 유업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지 윈드솔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영국의 왕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성경 교재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조지 윈드솔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영국의 왕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왕이 되도록
어떤 왕가의 혈통이 되도록 예정은 될 수 있지만 그가 태어나도록 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답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여러 가지 많은 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 17과 교제 안에 특별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집에서 한번 이 교재를 가지고 찬찬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다음 질문은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옥과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오늘날 잘 선포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교양 있는 교회들은 이단들과 나란히 그 교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 우리 같이 가셔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한 3가지 정도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청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3가지 교재에 있는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비유로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에 의하면 너무나도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호칭하고 또 땅에서 보았던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5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하는 내용으로 미루어서 그가 분명히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언제든지 지옥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교재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24절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여기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선택의 여지 없이
지옥 가운데에서 지금 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이 영혼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영존하는, 다시 말해서 끊임이 없는, 끝남이 없는 형벌의 장소라고 지금 성경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6절 말씀을 통해서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이며 거기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을 불못, the lake of fire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두려운 장소에 던져지게 될까요? 우리 특별히 15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이곳 불호수, lake of fire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실제하는 곳이며 예수님 믿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가게 될 실제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10장 28절, 13장 40절부터 42절, 49절 그리고 50절, 23장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주체가 누구인지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지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장 28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분명히 지옥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불타는 용광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50절 말씀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끝으로 9장 43절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옥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것은 친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받으신 교재를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교재 안에서 이 여러 질문들을 말씀을 찾아서 한번 먼저 답해 보시면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주제들, 동성애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찬찬히 한번 되새겨 보시고 누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담대한 그런 자세로 대답할 수 있게끔 스스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가디나 성서침례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있게 될 예배 기억하시고요.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릴 텐데 주소를 참고하셔서 우리 가디나 교회 오전 11시 함께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법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눈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동일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참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